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기기와 겹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탄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 분명히 우리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도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미리 알고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감추어져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문제 같기도 하고 어려움 같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알고서 속지 않으시면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평생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7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 번성,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실제 살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실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편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는 말씀하신 부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에요. 또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 가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9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2절 끝에 나와요.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록하고, 또 창세기 12장에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내가 너로 이거잖아. 너가 큰 민족을 이루라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를 통해 이루는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또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46장 우리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제 형들에게 드러내고 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걸 약간 주저해요. 왜냐?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46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내가 그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쭉 하시고요.
야곱은 이 약속을 딱 붙잡죠. 그리고 실제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거의 성경 학자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00만이 나오잖아요. 진짜 한 민족의 숫자죠. 처음에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으니까요. 이 언약은 구약에만 있는 주신 언약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도 또 우리에게도 온 언약인데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실제 이제 구약에선 그랬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것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바로 다음 장 1, 2절에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부르셔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네, 우리 현장에 70인을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도록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중요한 사명 주시고 또 이름은 없지만 70인을 또 하나님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시죠. 그때 현장에 전파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단에 주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게 마지막 미션이었잖아요.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는 진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뭐냐면요,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너가 너희 힘으로 뭘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아멘하고 언약 잡고 편집하고 기도하고 누리면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였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12제자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에게 다 사명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언약하셨듯이 70인에게도 현장에 갈 때마다 나중에 뒷부분 보면은 70인들이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정말 주의 말씀이면 사단도 완전히 그 무릎을 꿇터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일 일어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그것에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실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단지 인구수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말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한 건 확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확장되는 것.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구할 것의 시작이 뭐냐? 먼저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할 첫 번째 기도 1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축복을 세상 사람들 기준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집중하시잖아요. 마지막 강단에서 감람산에서의 그 집중할 때도 그 집중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축복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성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하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냐? 현장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축복은 뭐냐? 진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즘에 메시지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실제 임한 것, 그러니까 보좌화된 것. 그러니까 단어로 쓰면 오늘 기도수찬 말씀에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나를 보좌화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 내 안에 임한 것,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 내게 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 이거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크게 번성시키셨잖아요. 크게 번성을 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요. 8절에서 22절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영적으로도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요, 사단이 방해해요. 내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려고 마음 먹잖아요. 사단이 방해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속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그럼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요. 박해하고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가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바울의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강제로 이제 이 사람들을 두고서 강제를 노동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고역을 어려운 일을 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냐 하면 사단이 사람을 이용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실제 이런 부분들 느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누리려고 할 때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는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핍박과 이거 못하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거나 이 복음에 집중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분명히 방해를 해요. 근데 이때 속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죠.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어렵게 만들면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막 오늘 보면 국고성 짓게 만들고 라암셋을 만들게 하죠. 사단은 지금도 성도 개인에게 이렇게 역사하고요. 또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중요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럼 교회에도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건 그냥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뭘 방해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약 잡으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한다. 그때 사단은 그냥 내가 좀 무너지는 그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이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자녀가 전 세계 복음화하는 요 부분, 하나님 나라 이루려는 부분을 두고서 방해하는구나. 그걸 빨리 눈치채야 속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격동시켜서 사람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이용해서 박해가 시작돼요.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싹 놓쳐버리고 사람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이것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인도 그렇고 사단이 이 부분을 두고서 방해하는구나.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이거 안 놓치면 꺾여요. 이해하세요? 이거 안 놓치면 꺾여요. 제가 전에 다락방을 할 때 한 랩런트를 다락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다른 불신자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불신자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이 다락방 하는 얘기를 듣고서 못 가도록 이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감사했던 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바로 알았거든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왜 방해를 할까 생각해보면 얘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뭐하러 방해해요? 가만 냅둬도 어차피 복음도 못 깨닫고 다른 거 할 텐데. 근데 진짜 얘가 복음 깨달으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완전 복음만 말할게요. 오히려 진짜 복음만 계속 말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락방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흑암이 꺾이면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그 부모님이 완전히 인정해주고 무조건 거기 다락방 가서 말씀 들어라까지 하게 만들었거든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이 부분을 누리는 게 약하다면 이 조금만 핍박 오면 바로 무너지겠죠.
사단은 그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내게 주신 이 언약들을 올바로 누리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막 박해를 해도 그래도 계속 번창을 하는, 계속 생육번성 충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벽돌을 나르면서 국고성을 짓되 더 힘들게 만들자는 거예요. 더 힘들게.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데 데 있어서 지푸라기라든지 흙을 제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공을 안 해줘요. 직접 가서 지푸라기를 주워 와야 되고 흙을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냐,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할 때 이걸 놓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분주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정신이 없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바쁜 게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사단에 방해하는 통로예요.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말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방해될 만큼 일이 있다라는 건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차라리 일 좀 못하더라도 좋으니까 이거 누리는 데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왜냐? 사단은 방해해요. 일이 엄청 많아지게 만들어요. 자꾸 일하게 만들어서 분주하고 뭔가 마음이 조급하고 바빠서 실제 내 삶 속에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서도 내가 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실제 조용한 시간에 내가 말씀도 좀 묵상하고 내가 좀 기도해봐야겠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이 막 터져요. 갑자기 막 일이 생기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루 딱 지나고 오면 그 시간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딱 누리는 그 누림의 시간만 딱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눈치를 채야 돼요. 사단은 내가 복음 진짜 누리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서 이거 기도 못하게, 말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기억하면 되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해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말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몰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말이 뭘까요?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꾸 남자들이 이게 번성하면,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이 볼 때 두려워하는 게 이들이 번성해서 나중에 애굽의 적대적인 나라와 함께 이렇게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군사력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근원적 차단을 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아예 이 번성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참 같은 맥락인 게, 우리가 복음을 좀 누리려고 할 때 이런 외부에서의 방해 또는 내가 하는 일에서의 그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단 어떻게까지 만드냐면 근원적으로 차단시켜버려요.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을 시작조차 못하도록, 내가 전도와 선교하는 이 축복을요 아예 시작조차 못하도록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전도를 오해시켜요. 전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전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없도록, 아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아예 없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바로왕이 했던 이 남아 죽이는 정책이 결국 지금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사단의 메시지가 뭔가요?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영적인 재생산 하지 마라. 근원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실제 이 부분을 못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알았던 레위 가문의 그 한 부부가 나오죠. 그 부부를 통해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모세가 나오죠.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결국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찾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고 누려야 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도와 선교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간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진짜 오늘 기도수천 말씀에서도 답이 나왔지만 나를 보좌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 언약을 믿고 나를 보좌화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도해야 돼. 우리 뭘 기도해야 되느냐? 393 이 언약을 가지고 실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쭤볼게요. 이 393 기도 이 부분을 나는 그래도 매일 이 기도를 누리고 있다. 나는 이 기도를 실제 누리고 있다. 혹시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언약으로는 393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막 새벽 예배 때도 보면 항상 그 5분 393 기도로 가지고 호흡하잖아요. 이미 그것도 한 번도 없는,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라고 항상 저희가 강선순 권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이게 외부의 훈련을, 공무원 모임이나 이런 훈련을 갔다 오시면 전사님, 다른 교회는 이걸 아예 몰라요.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주하게 할 수도 있겠고,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정말 237 나라를 살리려면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가 터질 때 237 5천 종족을 말씀하셨어요. 완전 반대 아니에요? 코로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게 차단되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뭐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바로 금지됐던 게 공항 외부로 뭐 나가는 거 안 됐잖아요.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대면 시대가 왔는데 대면하지 말아라. 어디든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절대 가지 말라는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그때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237과 5천 종족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인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게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 보좌의 이 축복으로만 시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 현장에 렘넌트가 살아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서 아프리카에 비행기를 타고 진짜 아프리카가 몇 시간 걸리죠? 미국 가는데도 12시간 막 걸리잖아요. 어떤 나라 가는데 2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실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영이 되었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모든 삶이 그때서야 살아나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완전히 발판돼서 모든 사람 살리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15가지 응답이라고 말씀하시죠. 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릴 능력. 이걸 가지고 나를 보좌를 시작해야 되는데 393 기도를 가지고 진짜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번선 충만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구나.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내가 누려야 할 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밖에 없구나. 그렇게 믿어지신다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사단은 방해를 하겠죠. 못하도록, 분주하도록,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겠지만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아, 이게 중요하니까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방해하는구나. 사단이 방해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네. 내가 진짜로 이거 깨달아 버리면 세계복음화 할까 봐 사단이 두려워서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보좌화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와 있는 모든 다민족들을 제자로 세우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